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던 이 느헤미야 강의는 잠깐 멈추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의 이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상황 가운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이어지게 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이 사무엘서는 참 이상하게도 너무 뜻밖에도 한 가정의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했더니 그 아이를 받고 또 하나님께 드린 이런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본다면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사나 가정사를 넘어서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아들들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아들들이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정말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불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없는 그 불임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과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고통과 기도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왕정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한나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과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과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고통과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라는 그림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 눈물, 슬픔, 기도에도 주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와 일들과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간섭하시며 들으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의미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족보를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엘가나는 유력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족보는 역대상 6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훨씬 더 길게 다루어집니다. 엘가나를 가리켜서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찬양을 맡았던,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당시 시대로 봤을 때 좋은 가문입니까? 안 좋은 가문입니까? 좋은 가문입니다. 엘가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명문의 가문, 좋은 출신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3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신앙적으로도 꽤 괜찮고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매년 성막으로 올라가서 실로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엘가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처럼 신실한 엘가나, 좋은 출신과 가문에 속했던 그 엘가나였는데 그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유력한 가문과 신앙을 가졌던 이 엘가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나라는 한 여인의 불행한 처지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자녀가 가정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노후 보장을 하는 그런 보장책이었습니다. 보장 수단이었다고요, 자녀는. 그래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과 가치는 전적으로 출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당시는 여자를 평가할 때는 출산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가치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당시에 여자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출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당시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가정은 보니까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한 가정이네
라는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비난까지 듣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마치 그 상처에 소금물을 붓기라도 하는 듯이 하는 한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브닌나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한나가 슬퍼하는데 브닌나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6절과 7절에 이 격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격분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천둥이나 폭풍처럼 요동치는 감정, 이런 뜻이에요. 천둥이나 폭풍처럼 요동치는 감정. 여러분, 그리고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너무 서럽고 괴롭고 힘든데 옆에서 브닌나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애도 못 낳냐? 나 좀 봐라. 순풍순풍 낳고 애 낳는 게 제일 쉽더라 하면서 옆에서 막 계속 쪼아대는 겁니다. 넌 그리고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너는 기도한다면서 왜 기도 응답도 없냐?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라고 하면서 브닌나가 옆에서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상처를 더 계속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엘가나처럼 좋은 가문에 정말 유력하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의 삶에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속에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가정에도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나의 불임처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도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브닌나처럼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잘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나는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그런 나를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이 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 일들이 한나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와 한계와 연약함과 결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한나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한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셨습니까? 한나가 끊임없이 지금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한나를 계속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죠. 일어서서라는 이 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일어서서라는 이 말씀, 이 한 단어 속에 한나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뀝니다. 한나의 영적인 전환점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주저앉아서 슬퍼만 하고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브닌나를 미워하면서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저 여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엘가나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참 스윗 가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8절 보세요. 8절 보면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이 하고요. 상심한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는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게다가 브닌나보다 몇 배의 재물을 주었습니까? 갑절에 2배의 재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참 따뜻하고 좋은 남편 아닙니까? 이런 남편이 있으면 위로를 받을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지금 따뜻한 남편의 위로도, 남편의 격려도 위로가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다정하고 그의 사랑이 확실하다고 해도 지금 한나의 문제는 남편도 어떤 위로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한나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한나의 문제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불임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이나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아이 못 낳으면 몰렉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 여인, 고통과 슬픔을 딱 가지고 그 여인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됐던 모습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 가고 있다고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하면서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요. 자신들의 방법과 문제로 끊임없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사사시대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하던 일을 한나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어디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 속에서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고안해낸 방책과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문제의 해결과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문제를 회피한 채로 극단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술과 마약,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피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인생의 문제와 한계와 아픔을 통해서
인생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어떤 사람들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런 절망적이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는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저의 삶이지만 저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 생사의 기로를 섰을 때 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가족도 친구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간 지나올 수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렸던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없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자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산기도회 자리에 그 돌에도 앉아보고 다시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자들이 점점 끊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안 들립니다. 한나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서서 여러분의 문제와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기도자들이 점점 끊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끝으로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주권을 가지신 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달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이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으면 기억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맺어진 그 관계,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한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무한히 구별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듣는 이런 은혜가 세상 종교에는 없는 기도에서 맛보는 인격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어떻게 말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아들을 받으면 그것으로 응답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런 기도는 당시 굉장히 낯선 기도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으로 끝인데 한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내 기도 가운데 원하시는지 한나는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기도할 때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이거 힘듭니다. 아들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기도하면서 누구의 고통을 본 것입니까? 누구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고통과 슬픔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로 한나가 이어지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고 있는데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술 취했냐? 왜 이렇게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심정을 통했다라는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 가운데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통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뜻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한나의 뜻과 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불통이었어요. 심지어 영적으로 캄캄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대에 한나가 기도의 자리 나가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통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 누구도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그 시대에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딱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기도를 다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사랴에게,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때에,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캄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시대에 한나가 듣고 응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나실인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 서원은요,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대한 한나의 순종이었다고요. 한나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심정을 알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이 나의 것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저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개인에 임하도록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필요와 요구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말하면서 오히려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개인과 가정과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청구서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꺼집어 내놓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과 소원을 나에게 주세요. 그 뜻과 소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특세 기간 중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졌으면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 어떻게 했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의 얼굴에 빛을 바꾸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구하며 응답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